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한 응답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올려지는 모든 찬양이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여. 두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선 목사님 빼고 다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보라새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협동 목사님, 송화상 목사님, 그리고 또 음악 선교사님 오늘 특송하게 될 텐데요. 음악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욱더 아버지여 발전하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여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열방에 아버지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이곳에 달을 쌓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이곳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려진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며 단위에 서서 말씀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항상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 전하고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우리 송하성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파송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송하성 목사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우리 송하성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또한 아버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며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우리 양승찬 선교사님 아버지며 우리 교회 의장을 아버지며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가장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그의 앞길 중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로 멈추이고 아버지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속에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오늘 시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마가복음 5장 6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열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베니 우리가 아는 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데려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성신이 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배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많은 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로 이르되 이에 허락하여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웠사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돌려나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소리고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성령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덜어버려 그들에게 징후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자기가 능력을 빌리기 위하여 헤롯에게 장사했던 것을 듣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유효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권능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을 세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보이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다가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없을까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를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옷을 돛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상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득히 담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또한 아버지며 모든 아버지 지방 권력들이 세워졌지만 이 나라가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또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함께하는 우리 등대의 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장애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관계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등대의 집 장애인들 삶이 하루하루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나 세상에 나가 또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협동 목사님 또한 양승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또한 아버지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선교지가 복음으로 전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곳에 우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들고 배운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있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양승찬 선교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가사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옆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분들 함께 동일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는 그 친구 있어서 나는 내게 나는 삶을 들고 나는
사랑의 고난 사랑의 고난 한국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보고 계속 웃으셔가지고 한국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약속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은 삽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속은 시계로 이루어집니다. 시계,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출발점은 시계와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계와 시간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의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계하고 시간은 정확성을 기할수록 사람들이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문학에서는 시계의 발견과 더불어서 더 많은 산업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잘 맞아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일기예보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방송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모임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만남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생산이나 판매나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사람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약속을 했습니다. 잠깐 늦을 수 있고 또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약속을 어기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한 결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인생이 파탄이 나는 거겠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일생일대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집에 쇠구슬이 잔뜩 쌓이는 거라든지 딱지가 가득 쌓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나이가 먹고 나서는 왕사탕이 생기는 거라든지 혹은 입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 뭐 옛날에는 이런 종합 선물 같은 게 집에 좀 한 방 안 가득 쌓여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종합 선물이 뭐냐면은 이게 박스 안에 과자, 사탕 같은 거 잔뜩 들어있는 박스를 옛날엔 종합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좀 크면서는 명예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진짜 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말의 본뜻은 원래가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혹은 능력을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능력을 부여해 준다,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뜻은 그냥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 왕이 신하에게 예를 들어서 능력을 부여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해주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 그것을 바라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된 말이 있어요. 바라카 그러면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능력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의 기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 기인한 말입니다. 약속, 관계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복이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모든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부여받고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일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절되면 괴로워집니다.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이 괴로움은 점점 심화되어 나중에는 무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 아래에는 이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한 아픔이 도사리고 있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있었던 괴로움이 사람의 밑바닥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관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관계에 대해서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기반으로 주신 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인생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시작하는 노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한다는 말은 본디 번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풍요로워진다, 열매를 맺는다, 번식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식물은 어때요? 생육한다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동물은요,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라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육, 번식 이런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생육과 번식이 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곳으로 자라거나 잘못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잘 자라나야 돼요. 생육을 해야 돼요. 근데 안 자라면 어떨까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른 애들은 막 1m씩 2m씩 자라는데 우리 애들은 막 1cm씩 2cm씩 자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성적이 쑥쑥 오르는데 우리 애들은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적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키도 신경 별로 안 써요. 잘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잘하겠죠. 사람은 태어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안 자라면 병이 있는 거죠. 병이 있으면 아픈 거지만 건강한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 모토는 그거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다오. 이게 제 그 인생의 모토예요. 그래서 별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마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많이 자라라. 잘 자라라. 선하게 살아다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성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말 자체가 증가한다, 커진다 이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노아 같은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늘어나는가 하는 거죠.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세 번째로 주시는 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넓죠. 그죠? 우주, 지구 참 넓죠. 이 넓은 곳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충만하라는 말은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가득 차게 살아라, 이런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은 생존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지혜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능력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아쉽겠지만, 그러나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참 기쁘셨을 것입니다.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이랬을 겁니다. 살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 인간은요 절대 소수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짐승은 엄청 많았습니다. 번식을 사람보다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성인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번식이라는 말씀 안 되는데 번식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사람은. 근데 짐승은 1년 안에 번식이 가능합니다. 1년도 안 걸리는 짐승들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꼬박 성인이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세월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자라는데 15년이 걸렸대요. 요즘은 한 사람이 독립하고 성인이 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전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고 호모 데우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 소수인 이 인간들이, 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짐승들을 다 주무르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인간은 잔혹하기 때문이다. 다른 종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익에 환장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사자가 배부르잖아요. 사냥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 날, 다음 연도, 그리고 10년 후에까지 먹을 걸 쌓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단체 생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소수일 때, 혼자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모일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화된 것을 실체화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복이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복 이외에도 이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힘이고, 그게 관계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된다. 누가? 짐승들이. 절대 소수인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무섭죠? 우리 인간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두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거 밟았다가는 물어요. 그러니까 내비두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 짐승들은 본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뭅니다. 근데 막 뱀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와서 물어버립니다. 자기도 위협을 느끼는 거죠. 놀래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당시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벨이 뭐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뭐를 했어요? 육축을 쳤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치면은 뭐를 먹죠? 예, 젖도 먹겠죠, 그죠? 근데 양 뭐를 먹어요? 양이 죽으면은 양 고기도 먹는 거죠. 그때도 육식했어요. 육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홍수 이후에 육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가 육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산동물은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 먹어도 된다. 이미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먹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 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피 이퀄 생명 이렇게 동일시했습니다. 지금도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죽었겠구나 이런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집어삼키는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은 피가 한 방울도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 살덩어리 속에 피가 단 한 방울도 없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현미경으로 진짜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막 고기 먹으려면 막 몇십 년 걸리겠네. 진짜 그거 피를 다 없애버리려면 힘들어요. 피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피 이퀄 뭐라고요? 생명. 생명을 삼키고 먹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지, 고기 먹을 때 피 다 쪽 뺀 다음에 고기를 먹어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선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없애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보통 전쟁 계획서를 내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전쟁 계획서를 내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일본은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먼저 손익계산을 먼저 합니다. 몇 명 보내면 이길 수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00명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5,000명 죽이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2차 대전 때도 그런 계획서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만 희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을 막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을 희생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효용이나 효율이나 속도나 뭐 이런 것이 발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그리고 다른 것의 생명꽃까지 귀하게 여기는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런 말씀을 경고로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의 대가를 치를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대가를 치르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있는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되 어떻게 번성하라고요? 이 피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조건을 달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죽이면서 다른 거 다 없애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아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도 나도 우리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대에 이해했을 때는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 죽이고 개발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 끝내버려도 괜찮다. 나만 살면 된다. 번식하면 된다. 번성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마음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번식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를 뒤덮을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언약을 너희 후손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죠. 12절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13절에도 나옵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죠. 1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쵸?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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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약속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양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쪼개놔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너는 우리 부족을 침입하지 말고 나도 너희 부족을 침입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침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죽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여도 된다. 내지는 죽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있으면 몇 시까지 며칠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려고 이러한 약속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고대인들에게 약속의 상징을 박아 놓으십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그럼 이전에는 없고 지금 생겼을까요?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생겼다는 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지개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을 하셨는가? 저거 보면 이제 홍수 오지 않는다 이거를 믿어라 얘들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무지개라는 말이 원래는 캐셔트 이런 말입니다. 캐셔트.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 있잖아요. 활, 보우 이게 활이 이렇게 쫙 당기잖아요. 이거를 캐셔트라고 합니다. 활 자체를.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말이나 활이라는 말이랑 동의어예요. 근데 이 캐세트라는 말은 활이 시위를 쫙 당겨가지고
쫙 팽팽하게 굽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보면은요, 이게 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있느냐? 보통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려면 화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땅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불면 죽어 이러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화살이 시위를 당기고 있는 형상인 거죠. 왜 무지개를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재앙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지개는 단순하게 무지개 아름답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향하여 화살을 당기고 활시위를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대신에 누가? 하나님이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심판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무지개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형벌과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당해야 될 당연한 죄와 사망과 멸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이 무지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무지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화를 쏘잖아, 이렇게 갖고 탁탁탁 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당하겠다, 하나님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잘못할 때마다 너 이거 왜 잘못했어 그러면서 다리 몽댕이 분지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일날 차 타고 가다가 놀러 가다가 다리가 분질러져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얄팍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놀러 가는 거 싫어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분질렀다고요? 참 너무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을 했겠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반성을 했던 거겠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다리 몽댕이를 분지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과 진노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당하시겠다라고 약속마저 주시는 분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 줄 압니까? 색깔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당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는구나. 사망과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담당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징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증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지개 말고도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다리 분질고 팔 분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성경에도 있고 무지개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와 함께 계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이렇게 쫙 뜰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바라볼 때 흐뭇해지고 좋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무지개가 뜰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사랑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며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고귀한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가지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듯 이 모든 성도들의 어려운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외부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여러가지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견뎌내었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고소연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으니 이 떡을 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다고요? 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들이 많아지며 그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